할렐루야.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선교 대회 기간인데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난 교회, 세계를 향한 선교. 역사는 다양한 시대를 통해 성령으로 가득 찬 교회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무너진 교회, 영적 힘을 잃고 문을 닫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겉으로는 웅장한 건축물들, 안에는 화려한 예술 작품. 이제는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된 교회들과 건물들입니다. 지난 10년간 유럽에서는 평균 월 2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외관은 보존되지만 오래된 교회 내부는 현대화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성전들은 아파트와 나이트클럽, 호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에서 이상한 운동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순수 복음의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시며 충분하신 그리스도께서 잘못된 방향을 바꾸시러 오셨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치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노력이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성령 충만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 중심이 되지 않고 정말로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5월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남미 훈련 중에 박영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중에 성경에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4대 신앙 이 부분을 성경 곳곳에서 발췌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기다리다가 놓치고 인본주의 있어서 이스마엘이 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나중에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그 언약을 붙들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가 준비됐다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이 또 야곱을 통해서 12 형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얘기를 하고,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하고 후대에게 전하고 또 후대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언약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마치고 그 다음에 조금 현장 가는 날이 있어서 제 생각 속에 4대 언약에서 중요한 목회자가 나온 그러한 교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이 의성이 많이 아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4대 신앙으로 유명한, 비록 작지만은 초창기에 1900년대에 세워진 교회이지만은 큰 교회로, 시골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길렀고, 장로님이 손자를 무릎에 안고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길렀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때로는 이 나라의 지도자의 반열에 서는 그러한 인물 길러낸 교회를 저들이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저기 의성에 위중교회가 있어요. 그 목회자가 그 가난한 동리에서 5형제를 기르는데, 아들 5을 기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5형제는 전부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 당시에 목회자들의 시골 목회는 참 어려운 거지요. 얼마나 자녀들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전부 자라서 셋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2사람은 어떻게 했냐? 우린 도저히 절대 목사가 안 된다 했는데, 아버지의 기도대로 나중에 그들이 목회하러 신학교를 갔었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면접을 보는데 누가 앉아 있느냐? 제일 맞이 형님이 딱 앉아 있고, 동생이 이제 2사람이 신학교 하러 들어왔어요. 그 앉아 있는 목사님이 누군가? 대구 동신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 백석의 석자 교수로 지금 있는 겁니다. 한 집에 형제 5이 그대로 아버지 기도 속에서 목사가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교회, 삼분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를 세우신 귀한 장로님이 몇 대째 내려오면서 손주를 안고, 정현아,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길렀는데, 그분이 오늘날 서울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이고 대전의 오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이처럼 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째 와가지고는 이 나라에 3.1 운동도 하시는 분들도 나왔고 여러 가지 훌륭한 목회자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는 하나의 복음 공동체이지만은 큰 가정으로 우리가 여기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고 길러내는 인물이 이 나라에 어떻게 지도자가 됐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교회에서 인물을 길러냈고 이 복음 들고 감옥에서 이 복음 듣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인물이 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같은 선생님이요, 또 김구 선생이요, 조만식 박사요.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세운 분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란 거지요. 오늘 앞으로 이 시대는 더 혼탁한 시대고 혼미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린 당시
100년 전이라든지 70년, 50년 전에 작은 교회였고 시골 교회였고 시골의 가정이었지만은 복음 듣고 인물을 길러내서 오늘의 대한민국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후대를 어떻게 길러내야 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교회여야 되고 교회가 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뭐냐? 교회예요. 작은 교회다. 우리 집은 작은 교회다 돼야 돼요. 큰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도들에게 큰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인물을 길러내야 되는데 많이 가르쳤다 인물이 되느냐?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정치인들 일을 보고 어떤 면에서 큰 기업가를 보면서 그 지식으로 그 학문으로서 그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오히려 그 배운 것이 그들에게 앞으로 저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우리는 복음의 교회가 어떤 정의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 35절에 보면은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래요. 우린 육신적인 가정이 있지만은 또 다른 가정이 있는데 그게 복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고 또 믿음의 교회 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 모든 것이 공유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고 같이 기쁘고 같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대가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은혜교회의 미래를 어디서 찾느냐? 우리의 언약의 후대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 어디 미래가 있느냐? 없어요. 우린 창세기를 보면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성을 짓기도 하고 퉁수 만들어서 노래도 하고 가축 기른 자의 조상이 되고 날카로운 기계 농기구를 만들어하고 과학 발달이고 음악 발달이고 건축 발달이고 하지만은 복음 없었을 적에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된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런 거 하나도 기록 안 됐어요. 셋의 후손은 이렇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문화와 문명 발달된 거 많이 기록됐어요. 그러나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에서는 아무 딴 말이 없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근데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거 하나밖에 해요. 하나님은 언약 설명 그거 하나를 설명하지 문화 문명 발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없으면 창세기 6장에서 그 전부 다가 망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교회나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고 언약이 있는 후대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정 환경이 매우 안 좋았지만은 애굽에서 총리가 나와요. 그게 요셉입니다. 배경이 전혀 없었지만은 늦은 나이에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나와요. 그게 모세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 외롭게 예배드리는 현장에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한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정시대를 이끌어 나가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늘 쫓겨다녔지만은 역사의 최고의 인물이 나와요. 다윗 왕인 것입니다. 나라가 절망 속일 때에 거룩한 시 이거 하나 붙들고 미래의 비전을 주는 인물이 나와요. 이사야입니다. 중상과 모략 속에서도 후대 한 사람 제대로 세워놓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복음 빠지면은 그것 가지고 나라를 혼탁스럽게 만들고 영웅이 되면은 자기도 불행하고 백성들도 불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복음 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사람 그 집에 문제가 많다.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문제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좀 못 배우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문제 속에 그 아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아픔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계속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비교하고 그것 가지고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는 가정이 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게 됐다. 문제냐 축복이냐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신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문제에 집착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너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일어나는 일이 뭔가? 성공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물질과 문명 문화는 쾌락으로 마약으로 타락으로 빠지게 하는데 소돔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웅은 자신과 남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이 세상 역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역사는 계속 뭐만 가르쳐요? 영웅을 가르치고 세상 지식은 계속 네가 성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서 곳곳에 시대적인 방주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브라질의 중남미에 성경 있고 성당 있고 신부 있고 목회자 다 있어요. 그러나 시간 갈수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피언약 빠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의 모든 기독교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육의 기준이고 언약의 후대가 은혜교회의 미래이라는 것을 알고 한 명을 길러도 제대로 우리가 교육하고 한 명을 길러도 기도하면서 길러내고 그래서 요셉 같은 인물을 길러내야 되고 사무엘 같은 인물을 길러내야 되고 다윗 같은 인물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목회자, 지도자가 앞으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은혜교회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나올 것이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중남미 복음화 또 세계 선교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자라게 하라. 이게 교육의 기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복음의 전도자고 복음의 교육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면은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교육 잘한 사람이 모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쓰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모세가 어떻게 그 후대들을 교육했는가,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느냐?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구름 아래 있었고 그들이 구름 아래 있었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40년 동안 갈 때에, 광야길 갈 때에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성령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거를 받고 그것을 지금 이제 후대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가 뭔지를 지금 가르칩니다. 바다 가운데 지났다,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자랄 때에 내가 너를 안고 책임지고 이 신앙으로 너를 길러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며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 받게 했다 가르쳐야 돼요. 반석,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만나를 먹은 겁니다. 생수를 먹은 겁니다. 언제? 매일 40년 동안. 이건 뭐를 말합니까? 매일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 떡 먹었다는 것보다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린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린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 구원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들려줘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자녀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믿었는가? 자녀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믿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까지 왔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움을 주셨느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매일 돈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자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돈 벌지 말라는 이 말이 전혀 아니고요. 걱정 하나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노베가 걱정하지. 우리는 내가 언제 예수 믿었고 왜 예수 믿었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고 저는 그걸 듣고 자랐었어요. 우리 예수 믿을 때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걸 얘기하고 정조부가 삼형제 출간한 딸 다 불러놔 놓고 한날 한시에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 믿기로 했다. 예수 믿고 나서 집안에는 어떻게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6.25 시대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후대들에게 얘기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돈 걱정, 육신적인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자라게 하자. 둘째입니다. 성경 갖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10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록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본복입니다. 10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후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꼭 기억하셔 주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살기를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지기를 원합니까? 성경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가 있는 거는 제 생각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 제 삶 속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함정이 없겠습니까? 전부 좋은 친구만 있겠습니까? 63년인가 4년 돼가지고 대구 나왔습니다. 오만 친구들 다 있을 거예요. 회사에 갔습니다. 오만 옆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늘 나를 지켜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0편 19편 같은 말씀을 지금 너무나도 암송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그거 암송하래. 또 주의 종에게 이것을 경고로 삼게 하시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성경 읽자는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을 시켜서 그 말씀이 인물을 길러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인물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받고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전도가 어려워요? 안 어렵지요. 왜? 하나님이 역사한 거, 하나님이 역사한 걸 얘기를, 역사 안 한 것을 얘기하려니까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 없고 듣기만 들었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체험된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체험되고 믿기는 믿지요. 그럼 확실하게 내게 체험되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를 그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새벽 기도는 할 수 있어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 하자 나올 수 있어요. 헌금하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데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이 체험이 없는 데는 서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 불렀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생명이 됐다. 그럼 생명이 됐는 거, 체험했는 거, 말씀대로 체험했는 거 전하는 데는 어려운 건 거죠. 오늘 은혜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증거해라. 그리고 가라. 그럼 가서 뭐 해요? 브라질에 가서 제가 뭘 합니까? 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체험되기 전의 내 삶,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불러서 다니엘서 복음 증거하라. 증거하는데, 이제 다음 12일 날은 노회의 목사님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날은 노회 총회하는 날이고 또 교육하는 날이에요. 10시 되면은 예배 드리는데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요. 좀 부담스럽지요. 목사가 설교 제일 하기 싫은 데가 목사들 앉혀놔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정말로 그래요. 속담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설교 들으러 심리되는 데서 오락해 너 들으러 안 간대요. 그 설교하러 30km 되는 데는 오락하는 쫓아가는 것이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설교 들으러 오락하면 가까운 데도 안 간대. 설교하러는 오락하면 저 먼 데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갖고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축복의 원리, 멸망받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5절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불신앙이죠. 단 이스라엘 다수가 범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갈라 해요. 다수가 간다 해가지고 가지 않는 인물을 길러내야 돼요. 당회나 재짓기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다수가 맞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그걸 결정하는 거,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언약의 후대들은 사람 따라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말씀이 말하는 대로 붙들고 살아가는데, 소수일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을 길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 많다고 하나님이 그 편을 들어주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숫자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누가 지혜로웠지 않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그게 교육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서 기준을 딱 세워줬었습니다.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지 않느냐, 그게 교회의 기준이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돈을 오늘 좀 더 많이 번다, 그게 기준 되면 안 돼요. 내가 누구 편에 서면은 덕이 되겠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문제였고, 그리고 광야길 가면서 멸망받은 사람, 땅에 묻힌 사람들이 그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 돼요.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앞선 중직자들,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되지 않느냐. 저는 요즘 9시 30분에 이 소요리 문답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는요, 그 영상 20명 30명밖에 안 보더라고. 뭐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왜? 이거 안 하면은 이게 어느 날 30년 되니까 전부 다 무너진다. 오직 했는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안 되면 무너진다. 요즘은 생각 이외에 70명도 보고 80명, 그건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어요. 잘 안 보거든요, 그거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80명 넘어가고 70명 넘어가기까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을 세워라. 소요리 문답의 가장 근본되는 교육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자녀들을 기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물을 사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후대들이 왜 이상한 데 빠지느냐? 왜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말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죄를 지어서 멸망받아야 되지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불신자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목회자, 어느 목회자가 말이죠, 내가 교회에 애미게 되고 성도에 애미게 되고 그런 목회자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아닐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즐거운 거, 그 다음에 쾌락적인 거, 이런 적을 봐요. 쾌락은 환각제입니다. 멸망을 잊어버리게 하는 환각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길들여지면 또 그래. 왜? 그 기쁨이, 그 쾌락이 멸망을 잊게 하는 환각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게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한번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언약의 후대들을 길러내고 은혜교회에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에 언약의 후대들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전략이 절대 없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썩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결론입니다. 성도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 할렐루야. 성도만큼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은 없어야 돼요.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제 인생 전체를 놓고요, 저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행복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이런 자리도 가고 상 받아서 여행도 보내주고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도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내 집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큰 가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언약의 후대들을 길러내야 돼요. 요즘은 챗 GTP 시대라 가지고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이 다음에 또 5월 5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교육의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보니까 뭐라냐,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쳐서 후대를 길러내야 된다. 교회와 가정이 단절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언약의 후대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은혜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GNSS, 또 처음 듣는 것 같죠? 저 앞에 보면 있습니다. 은혜교회 나시린 서밋스쿨입니다. 우리 교회에 재능 있는 분들 많고 달란트 있는 분들 많습니다. 앞서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교육기관과 나시린 서밋스쿨을 통해 시대적인 인물을 길러내고, 우리 브라질에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후대들 길러내는 일을 저는 그 페이스북으로 자주 보거든요. 박수 치고 싶은 거 있지요. 우리 은혜교회가 이번 5월 달을 맞이해서 교회와 가정이 소통하고 해서 또 우리 언약의 후대들을 길러내요. 시대적인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최고 교육 지도자 모세, 신약의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세가 어떻게 언약의 후대들을 길러내는 걸 보고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교육하고 성경 가지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삶의 기준을 두고 교육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 있는 큰 가정으로 함께 언약의 후대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